제5장.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랴?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하루를 빛나고 복되게 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5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번 주에 제가 잠깐 안내를 드렸던 그 사무엘 상하를 함께 묶어서 이렇게 한나무 데일리 워십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묵상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이 막 많거나 설명이 많은 책은 아니고요. 본문을 조금 단락단락별로 주제를 끊어서 얹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씀 끝날 때 나누는 묵상 질문들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 장씩 같이 읽으면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묵상집입니다. 사무엘 상하가 함께 묶여 있어서 꽤 오랜 시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요 더보기란에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출판사도 아니고 그래서 배송비가 있어요. 참조하셔서 또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은 완전히 만든 그대로 원가입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출애굽기.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사무엘상하 2권인데 제가 조금 부지런하게 해서 이렇게 밀리지 않고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해서 권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때 사무엘상하 어떻게 묵상했나, 그때 무슨 말씀이 있었나, 이렇게 나의 묵상 히스토리를 볼 수 있도록, 물론 따로 노트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권별로 묶여 있는 경우는 많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하나씩 나의 묵상 스토리를 하나님 앞에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더보기 링크란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5장입니다. 4장 끝이 어땠죠? 4장 끝은 한 가문의 몰락, 또 마치 이스라엘이 끝난 것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4장의 끝이었습니다. 17절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하였고 큰 사륙이 있었고 홈리와 비나하스 당신의 두 아들은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언약궤는 빼앗겼나이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엘리가 죽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아들을 기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영광이 떠났다. 정말로 거의 비극의 끝판왕인 것처럼 그렇게 사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였죠? 4장 1절의 시작이 이랬어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회복되고 말씀이 흘러가고 그것과 동시에 빼앗기고 세력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도망가는 이런 사건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우리의 인생 항상 두 길이 있죠. 어떤 길입니까? 소망이냐 절망이냐, 약속이냐 현실이냐. 그럴 때 정말 나는 어디에 발을 디딜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엘리의 시대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어지고 깨지고 부수어지는 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 안에서는 부서지고 그리고 다시 소생하는 회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운영 원리, 작동 원리, 이런 원리들을 우리가 알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5장은 이제 빼앗긴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 언약궤,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기대감이 있었고 블레셋은 엄청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래서 서로를 막 격려했죠. 우리 대장부 같이 되어서 싸우자. 그랬는데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거예요. 언약궤에서 뭐 불이 나오지도 않았고 갑자기 뭐가 막 휩쓸고 가지도 않았고 그들은 그냥 쉽게 언약궤를 빼앗아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우리가 엄청 큰 신이라고 알고 있고 우리가 엄청 두려워했는데 별거 아니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아주 가볍게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여기면서 자기네 진영으로 가지고 갔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네셀에서 그들은 아벡에 진치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에 진쳤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로잡아서 이제 아스돗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스돗은 다곤 신전이 있는 곳이 아스돗이고 이 아스돗은 블레셋의 종교 중심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은 5개의 도시가 있잖아요. 아스돗, 가사, 아스글론. 이쪽에 이제 이 해안가 도시이고 조금 내륙으로 와서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가드, 에그론 이런 것들이 약간 내륙으로 들어와 있는 도시. 이것들이 이제 블레셋의 중심 도시, 5대 도시인데 그 중에 아스돗은 종교 중심지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스돗 안에 있는 다곤 신전 안에 이 전리품처럼 끌고 온 언약궤를 거기에다가 안치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침에 가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언약궤 앞에 다곤 신상이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를 다시 부추겨서 세워놨겠죠. 자, 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어쩌다 생긴 일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왜 이러지? 왜 쓰러졌지? 누가 건드렸나? 그런데 둘째 날은 완전히 땅에 엎드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손목이 끊어나가고 목이 끊긴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치 부적을 붙이듯이 끌고 전쟁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역사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진영, 이 한 중심에서 하나님이 지금 직접 다곤신을 엎드러뜨리고 머리를 그리고 손목을 다 끊어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고 만물의 주인이고 만물의 통치자이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신 중의 신이고 참 신이시다. 이거를 직접 하나님께서 증명하시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사탄이 그랬겠죠. 내가 이겼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을 거예요.
막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의 모든 생각의 틀을 깨고 또 세리와 창기와 함께하고 밀 이삭을 잘라먹고 세리를 또 부르고 그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이러면서 자기들이 고집하고 있는 모든 율법을 부수고 자기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이 예수라는 한 젊은 청년이 골치 아픈 존재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정치적인 또 그 음해를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을 때 그들은 한시름 놓았을 거예요. 야,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한시름 놓았다. 이렇게 안심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다 해결하고 처리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면서 그 모든 세상의 권세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시켜놓은 하나님의 법 다 깨뜨리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무력하게 십자가 발 앞에 무릎을 꿇리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환경이 상관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 이길 것이 없고 하나님은 세상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는 블레셋 적진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내가 누군지 아느냐 스스로 증명하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세우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가 타락했다, 교회가 무력하다, 교회가 더 속되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문제가 많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패했지만 하나님이 블레셋 적진에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세운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교회를 욕해도 우리는 교회를 흉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나 예수 믿고 사는데 별 볼 일 없네. 나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하잘 것 없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비하하고 하찮게 여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없다 조롱하고 교회가 타락했다 세상보다 더하다 조롱하고 또 믿는 자들도 예수 믿고 살지만 부끄럽네 별거 없네 스스로 자책하고 수치를 느끼고 우리는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존재 그 하나님 되심이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무력하거나 없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우리는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이들은 또 의논하는 거죠.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기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더하시고 그러니까 이 아스돗에서 못 견뎌서 가드로 갔지만 하나님께서 심히 큰 환난을 더하시고 독한 종기가 나게 하셨다. 10절 그리고 또 옮깁니다.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요. 그런데 이미 소식을 들은 에그론 사람들은 언약궤가 오는 것을 보자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하는도다 이러면서 부르짖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블레셋 도시를 옮겨 다닐 때마다 재앙이 점점 심해집니다. 다곤신이 엎어졌다가 그 다음 목과 손목이 부러져 있다가 독한 종기가 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심히 큰 환난으로 죽음을 두려워하며 부르짖게 합니다. 마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게 행하셨던 그 10가지 재앙을 기억하게 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어때요? 점점 나일강이 피로 물드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토리 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출애굽기가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그때도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참 신이냐?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모든 이방 신들을 하나하나 다 부수어 가신 것이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었죠.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신의 무력함을 보이고 백성들에게 종기가 나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큰 환란이 오고 지금 이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적진에 들어가서 행하고 계시다. 11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자기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옮겨갔지만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있던 곳으로 이스라엘로 되돌려 보내자. 그냥 뒀다가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란을 당함이라. 12절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이제서야 블레셋 사람들 어제 전리품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는 하찮게 여기고 그냥 다곤신 옆에 갖다 놓았는데 이제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그 죽음의 큰 환란으로 떨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직접 징벌하시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던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죠. 그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읽다가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패배했고 빼앗겼고 망했다 생각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은 블레셋 적지에 들어가서 지금 혼자 전쟁을 하고 계시잖아요. 다곤신, 그 백성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가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혼자 죽음을 이기신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싸우고 계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타협하지 않는 분이시죠. 타협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영광과 권위는 축복이지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은 재앙이고 심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고민해야 되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살던 방식으로 살면서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갖다 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한 경외심과 순종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 그 은혜가 무엇인지 기록하고 적용해 봅시다. 두 번째, 세상 속에서 신앙과 믿음이 무력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과거에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또 본문 속에서 홀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의 믿음의 고백을 기록해 봅시다. 그렇게 무력하다. 나 예수 믿고 살지만 참 하찮다. 무력하다. 별거 없다. 혹시 이런 마음이 울컥울컥 올라온다면 오늘 말씀 안에서 발견한 살아서 역사하신 이 하나님을 붙들고 노트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도 살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기록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메모해 보시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은혜를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블레셋 사람들은 재앙이 닥친 후에도 회개하기보다는 언약궤를 계속 다른 곳으로 옮기면서 피해 보려고 했던 거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거나 회피하려 한 적은 없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듣고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믿음이 무력하지 않고 세상을 이길 힘이라는 것을 더욱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지금 삶의 문제 앞에 이 믿음으로 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